3월 26일 목요일, 이제 완연한 봄이 깃든 아침입니다. 이제 긴 밤도 짧아지고 이 새벽도 이제 해가 빨리 떠서 아침에 운동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우들의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의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 세 번째가 있고요. 또 제자들의 불순한 마음, 또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그 치유를 받은 이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순한 예고, 결과적으로 내가 고난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리고 다시 땅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순환 예고를 이렇게 하면서 항상 등장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과 또 그 반응에 대한 결과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상당히 놀랐는데 이 세 번째에서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다음에 제자들의 불순한 의도를 등장하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섰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으로 앉혀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받을 잔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런 질문과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보통 유대인들은 BC 587년도에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던 바벨론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거대한 제국들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했고요. 단지 이 종교적 자치기구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걸 단지 이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많은 또 백성들이 따라 붙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왔는지에 대해서 서서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12명 전체가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같이 화를 내요. 왜 너희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서 선수를 치느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상당히 기분 나쁜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들도 거의 비슷한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그 영광을 얻으려면 내가 가는 이 길, 쉽게 얘기하면 이 고난의 길, 또 죽음의 길,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또 그것은 얻을 만한 사람들이 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낮아지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인자인데 그 종말론적인 메시아인데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로 하기 왔다고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조금 깊게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쫓는다는 사람들, 나의 제자들인데 너희들 역시도 나와 같은 십자가의 길, 또 겸손한 길, 죽음을 대속해야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여리고 근처의 이 소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마도 국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보다 귀가 몇 배 발달되어 있어요. 작은 소리도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 갈릴리의 선지자, 이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예수라는 사람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저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한다. 새로운 뭔가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드디어 여리고에 왔다는,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아마도 그 많은 인파 중에 있었던 예수님께도 그 얘기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러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오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열심히 뛰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중들이 여기 예수님이 있다, 여기 예수님이 있다 하니까 글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만나기를 원했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때처럼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제자들보다 함께 다녔던 제자들보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많은 지나가는 소문들을 들으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난다면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치료를 해준다는데 뭐라고 그를 불러야 될까 하는 그 결과물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소경이 가로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 눈을 안 보이시는 분이 원하는 건 보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단지 바디메오의 소경 눈 뜨는 이야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 다윗의 자손.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 말의 올바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서 온 이스라엘을 구하고 전 세계에 대한 소망과 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보게 되어 예수에서 길을 쫓으니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쫓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까 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늘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눈이 멀고 가난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이 뜨이자마자 예수를 쫓으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를 것 같던 사람이 의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낮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